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런 여전도회가 되자. 좀 폭넓게 보면 이런 교회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까? 제가 많은 사역을 하진 않았지만 또 많이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참 그 해답은 역시나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 중에 이 초대교회가 분명히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이런 교회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첫째로 이 사람을 돌보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람을 잘 돌보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42절에서 47절까지 내용을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죠. 이건 뭡니까? 말씀이죠. 두 번째, 서로 교제하였다. 교제한 거죠. 세 번째, 기도에 힘썼다. 기도한 거죠. 네 번째, 공동체가 같이 음식을 먹었다. 식사교제. 다섯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찬양이죠. 여기 보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저는 특별히 교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2번 나왔으니까. 단순하게. 그죠? 서로 교제도 했지만 또 같이 음식을 먹을 정도로 교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상황이 있지만 대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사실 인도자의 영성만으로 될 수가 있어요. 사실 목사님의 그 능력 있는 설교로 말미암아서 크게 부흥할 수 있고, 또한 능력 있는 찬양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고, 또한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뜨거워질 수 있지만 사실 교제는 한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해야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교제예요. 기도, 말씀, 찬양 이런 것은 인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준비되냐에 따라서 좌우되지만 교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앞에서 아무리 교제합시다 해도 우리가 교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관계가 돈독한 그런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그 중고등부를 좀 몇 년간 좀 많이 맡았는데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수련회를 준비할 때예요. 어떤 친구가 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믿음을 더하게 해서 수련회에 참석하게 해서 더 크게 믿음을 보일까? 이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몇 년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믿음이 있다고 수련회 가고 믿음이 없다고 수련회 안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친구가 있으면 수련회 가고 친구가 없으면 수련회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혼자 있고 외롭고 그러면 안 가고, 또 믿음이 좀 없어도 친구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은 안 그러냐? 어른도 사실 관계에 약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전에 그 교회 사역했을 때 그때는 4개의 교구가 있었어요. 동서남북, 동교구, 서교구, 남교구, 북교구.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30년이 되면서 세월이 흐르니까 구역이 막 바뀔 거 아니에요. 이사 가고 뭐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말은 동서남북인데 동쪽에 사시는 분이 북교구에 소속돼 있고
북교구에 사시는 분이 남교구 소속돼 있고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한 부목사님이 청빙대 왔어요. 좀 이렇게 그 외부에서 좀 경험도 많고 그런 분이 딱 오셨는데 지금 교회를 보니까 지금 교구가 너무 많이 흐트러져 있어서 이거를 정돈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동서남북을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리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쉽지 않을 걸 딱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뭐 쉽지 않은가 보다 했어야 되는데 또 이분이 또 의욕이 넘쳐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육자실에다가 부동산 지도를 딱 붙여가지고 자로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교육자들 일주일 동안 거의 잠도 못 자고 정확하게 자로 된 듯이 명확하게 동해 사는 분들 쫙, 서해 사는 분들 쫙, 남해 사는 분들 쫙, 북 쫙 해가지고 거의 일주일을 잠 못 자다시피 해가지고 구역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전의 날이 다가왔죠. 식당 앞에다가 딱 붙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붙이고 몇 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한 권사님, 상당히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되게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그 구역장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저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그 한마디에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권사님이 알겠습니다. 권사님은 제가 예외로 해드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예외가 많더라고요. 계속 전화를 받고 그러다가 저는 하나의 교구였지만 그 일을 담당한 그 부목사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머리가 별로 없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머리가 더 많이 벗겨졌습니다. 얼마나 전화 받느라고 고생만 하는지.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돼서 사임을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 달 뒤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한 달 동안 다 바꿨는데 결국에는 다 원상태로 없었던 일로 하는 걸로. 그게 뭡니까? 그만큼 어른들도 관계에 약하다라는 거죠. 저도 참 관계에 약합니다.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러면 농담도 하고 막 재밌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람 있으면 저도 말을 못해요. 제가 그 여자 목사님들이 모인 그 집회에 자주 좀 갔습니다. 그 총회장님을 좀 어떻게 알아가지고 자주 가서 이제 특송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도 여자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그 여러분들 그 여자 목사님들 아십니까? 그 카리스마 넘치는 그분들을 아십니까? 남자 목사님들보다 더 위험 있으시고 더 풍채도 좋으시고 더 목소리도 걸걸하시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앞에 제가 갔는데 나이도 제일 어리고 남자는 저 하나고 좀 몸도 제가 좀 가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좀 없어 보였는지. 하여튼 그 있는 그 순간이 막 모임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딱 책상 다리하고 이렇게 막 다리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하시는데 저는 혼자 주눅 들어가지고 아무도 말 안 들어주, 말을 안 걸어주시고 하니까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점심 식사가 오리탕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거 먹고 가려고 제가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는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대화도 안 걸어주시고 뭐화도 안 하고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단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NCD라고 출판사 중에 상당히 전도에 관심 있는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통계를 냈어요. 그 우리나라 전체 교회를 이렇게 봐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정착하느냐 그랬는데 95%가 친구, 친척, 가족, 대인관계 그런 사람들만 정착한대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냥 왔다가 간다는 거죠. 결국엔 관계가 돈독해진 사람만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왔다가도 금방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단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관심이 많았는데 이단은 왜 사람들이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교리 때문인가?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이단의 장점은 교리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그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옆에 몇 명이 붙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엄청 잘해줘요. 떠나지 못하게끔. 제가 3년 전에 한 집사님을 통해서 한 학생을 소개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 읽기를 매일 한대요.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판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한테 이제 한번 만나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죠.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한
한 시간 동안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세상에 권사님 마인드야. 예.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아멘 막 말할 때마다 예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나 그런 친구 처음 봤어요. 중학교 3학년이 어쩌나 이게 성령 충만한지 막 하다가 서로 불 올라가지고 막 그러면서 1시간 반을 했는데 이제 끝내야 되겠다 하니까 벌써 끝인가요? 막 이러고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역시 참 이단에 속한 사람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이제 설득을 하고 제가 결단을 줬습니다. 야 이제 교회를 나와야지. 교회를 나오고 이제 우리 교회 섬겨라. 근데 이 친구가 좀 고민해 보겠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만났어요. 또 만나서 또 1시간 반을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얘기했죠. 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되게 더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야 이제는 교회를 떠나야 되지 않겠냐. 그 이단인지 분명한데 왜 안 나오냐. 이제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가 11월이었거든요. 그 자신이 그 교회를 가는데 차량 운행하는 해주는 집사님이 있대요. 근데 그 집사님한테 미안하대요. 이렇게 자신한테 좀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잘해주시고 되게 좀 이렇게 잘 섬겨주셨나 봐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로테이션이 바뀌는데 금년 그 해가 끝나면 그런데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갑자기 자신이 버스를 안 타면 이분이 걱정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만 참아달라고. 제가 그때 참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야, 그 버스를 운행하시는 그 집사님마저도 얼마나 관계에 힘썼으면 이 아이가 이단에서 돌아서는데 고민을 할까. 참 제가 오히려 배움이 됐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자매. 그 자매도 이제 교회에 와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돌이켜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되는데 그 자매도 2주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안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교회의 그 목자가 계속 문 앞에서 기다리더래요. 하루 종일. 그 자매가 나올 때까지. 그냥 있든 없든 계속 기다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뒷문으로 막 도망가고 막 해서 어디 교회 갔다 다시 왔는데 또 계속 서 있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렇게 일주일을 내내 그렇게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거기서 해방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참 요즘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영혼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영혼 때문에 집에 가서 울어줄 수 있는 목자가 과연 있는가? 참 이런 것을 볼 때 참 이 사랑이 중요한데 참 그 사랑을 이 교회에서 많이 못 받는 또 경우도 많이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포커스를 맞춘 거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까. 이거보다 그 전에 이 사람과 얼마나 관계를 맺을까. 그거였어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죠.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 너 뽕나무 올라갔냐? 수고했다. 일로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야, 너 돈 많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뭡니까? 나랑 같이 밥 먹자. 나랑 차 마시자. 이게 뭐예요? 관계 형성을 하자는 거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데려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차를 마시고 이 삭개오가 먼저 얘기해요. 주님, 내가 혹시나 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두 배나 하나님께 바치고 또 남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갖겠나이다. 삭개오가 먼저 막 얘기해요. 왜?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식사를 하셨어요. 그들과 관계를 맺었어요. 왜? 관계를 맺어야 그 말씀이 들어가거든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아셔서 이 사람들을 돌보는 데 마음을 다하였고 관계성을 잘 유지하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누가 이렇게 새로 온다 딱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고 자꾸 인사하고 그에게 계속 접근하고 그를 잘 돌봐줄 때에 그가 친근감을 가지고 교회에 잘 적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가 없으면 몇 년은 다닐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또 연수는 또 때가 되면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새로운 영혼들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필요한 게 전도도 참 중요하지만 정착을 시키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그 정착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관계성.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새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고 자기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면 언젠가 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외에 다른 영혼들이 있다면 잘 돌보고 잘 힘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초대교회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다. 자, 사람을 세우는 교회. 초대교회는 바로 사람들을 세울 줄 아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 이 교회에 텃세가 있다라는 거죠. 이 텃세 때문에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자기 자리 빼앗기는 것 때문에. 제가 아까도 중고등부 얘기를 했지만 그 학생들이 찬양팀을 모집한다고 그래요. 근데 찬양팀을 모집하는데 지원을 8명이 했어요. 근데 8명이 전부 다 그 여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여학생들이 8명 지원을 했는데 막상 당일 토요일 날 오디션을 보는데 4명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4명만 와지? 그때 물어봤더니 4명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정말 궁금하니까 어떻게 8명이 바로 지원했는데 그 다음 주에 4명이 포기를 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찬양팀 원 중에 그 여학생들, 어린 여학생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8명 중에 그 4명의 얼굴이 참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찬양팀이 되면 오빠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오디션 날짜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이런 거 이제 안 뽑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냥 그 오빠에게 별 관심을 가지지 못할 것 같은 아이들만 4명 불러가지고 오디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참 텃세가 참 무시 못하는구나. 이게 뭐 어딜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아이들이. 학생들도 그런데 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이렇게 2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텃세가 있기 시작해요. 교회를 다닌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20년, 30년 되면 될수록 터줏대감이 되면 될수록 내 자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오는데 자꾸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배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그 7집사를 뽑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7집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시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시브리파 유대인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대다수고 나머지 소수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7집사를 선출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이 다 공계를 일삼는 게 쉽지 않아서 결국에는 7집사들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7집사를 세웠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브리파 유대인은 상당히 많고 헬라파 유대인은 상당히 적어요. 그러면 7집사 중에 시브리파 유대인은 몇 명이었고 헬라파 유대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보통 좀 정이 많다. 그래도 헬라파가 좀 적으니까 그래도 인정 삼아 이렇게 하면 시브리파 집사 6명, 헬라파 1명. 좀 더 관대하다 그러면 시브리파 5명, 헬라파 2명 이렇게 세우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7집사는 전부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헬라파 유대인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뭐예요? 그 교회에 텃세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곳에 선출된 이 7집사도 대단하지만 이것을 뽑아준 그 초대교회 그 인원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절대로 같은 시브리파 뭐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 뽑았다라는 거죠. 텃세가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사람을 자꾸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 세우는 것에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연애를 할 때 제 아내와 간 곳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뭘 좋아하냐면 바이킹을 좋아합니다. 스릴 있고 목숨 걸고 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모험심이 강해서.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이 떨어지고 한순간에 뭐 변화가 일어나고 그걸 상당히 좋아하고 저는 겁도 많고
고소공포증에다가 되게 잘 떨고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되게 두려워요. 가장 세상에서 무서웠던 게 놀이기구 타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서울대공원에 가자 그랬죠. 근데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따라갔죠. 말은 들어줘야 되니까. 근데 뭐 거기까지는 참 쉬웠는데 서울대공원 여러분 놀이기구 타보셨습니까? 좀 오래돼가지고 소리가 나요. 이렇게 끼익 이런 소리가 나요. 그냥 이렇게 기계가 좋으면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데 끼익 이런 소리 나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 기구가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 특별히 또 오후에 밤늦게 가가지고 밤 9시가 됐는데 야간 개장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10시까지 하는데 바이킹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 아무도 없고 깜깜하고 겨울이었는데 그거 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워낙 그걸 좋아하니까 바이킹 맨 뒷좌석 있죠. 맨 끝에 거기를 제 손을 잡고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 꾹 참고 갔죠. 저는 고개 숙이고 막 진짜 이억 물고 막 하는데 저희 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막 하는데 아내는 손들어 막 그러고 저 빛을 봐 막 그러면서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는 막 어떻게 막 그러면서 막 어떻게 뭐 못 견디겠는데 그러고 나서 끼익 하면서 바이킹을 막 타는데 막 바이킹 부러질 것 같고 막 되게 막 두려워가지고 딱 끝났는데 아내가 또 타자 그래가지고 또 손 들고 또 가가지고 하면서 5번을 탔습니다. 5번을. 와 어찌나 힘든지 그렇게 놀이기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탔죠 열심히. 자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제 아들이 3살이 됐습니다. 둘째가 1살이 되고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얹고 이제 롯데월드 갔습니다. 롯데월드를 언제 갔냐? 난 11시에 가가지고 밤 9시까지 계속 그냥 있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걸 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아내가 놀이기구를 단 하나도 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놀라웠어요. 7시 돼도 한 번도 안 타고 왜 안 타냐고 그러는데 안 탄대요. 계속 9시 돼도 안 타고 그 왜 안 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찬이가 타는 걸 보니까 탈 마음이 안 생긴대요. 아들이 타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탈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그 마음이 생기니까 자신이 타는 것보다는 이제는 자식한테 이제 전수가 된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쁜 것보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기쁜 것보다 나를 통해서 세운 사람이 일할 때 보는 게 더 기뻐요. 여러분이 뭐 자녀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자녀들 중심으로 가잖아요. 야 어디 가고 싶어? 왜? 그 애들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새로운 영혼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가장 기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이런 것도 참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때 그때 상당한 뿌듯함을 느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12제자를 세우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뿌듯하셨겠습니까? 자신의 제자들이 짝져서 나가서 전도를 할 때 그때 얼마나 뿌듯하셨겠습니까? 예수님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워서 그들이 자신의 일을 대신하도록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은 비로소 뿌듯함을 가졌다라는 거죠. 제가 TV는 거의 안 보지만 가끔 이렇게 연말 시상식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서 참 이 도전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방송국에서 연말 시상식을 할 때 상을 주잖아요. 근데 상을 주는데 보통 보면 우수상 1명, 최우수상 1명, 대상 1명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수상 2명, 최우수상 2명 막 많이 줘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어땠냐면 SBS에서 10대 스타상 그거 아십니까? 10명을 뭉뚱그려서 다 줘요 막. 근데 관객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상을 남발하냐 막 욕을 하는데 그건 시청자 사정이에요. 방송사 입장에서는 상을 최대한 주는 거예요. 왜 상을 줄까요? 충성하라고. 상을 받으면 사람은 충성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도 SBS 신인상인데, 내가 그래도 MBC에서 최우수상인데 그런 것 때문에 더 방송국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방송국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상을 주는 거예요. 막 늘리는 거예요. 막 1명 주고 10명 주고 10명 주고 50명 주고.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MBC에서 어떤 것을 했냐면 예전에 연예대상 딱 그러면 1명만 딱 했거든요. 지금은 뭔지 아십니까? 아빠 어디가? 그 팀을 다 줘요. 그냥 뭉뚱그래.
황당하죠, 그죠? 그 프로그램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럼 프로그램을 주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의 감독, 연출, 조연출, 뭐 거기 나오는 사람들 다 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나는 가수다 그게 대상 받았어요. 그럼 나는 가수다 그 7명 가수 다 받는 거고, 거기에 출전했던 사람 다 받는 거고, 그 연출한 사람 다 받는 거고, 머리를 쓴 거죠. 왜? 사람한테 많이 세워야 그게 방송국의 유익이거든요. 그것이 참 이 교회가 배워야 될 그거라는 거죠. 자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기관을 만들어주고 자꾸 이렇게 세워줘서 그 사람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철을 마련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좀 지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죠.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들을 세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느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그대로 놔둬주시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화가 일어나요. 이게 뭐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모여들었냐? 이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도자 명단이거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곧 바나바가 누굽니까? 유력한 유대인이에요. 그냥 오리지널 유대인이죠. 그 다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뭐냐면 니그로족에서 나왔어요. 니그로족이 뭔지 아시죠?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흑인 지도자예요. 이 당시 때 상당한 인종차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무명의 이방인이에요. 아무런 백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는 그냥 이방인인데, 그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건 뭐냐면 헤롯의 친척이다라는 얘기예요. 헤롯 계보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매국노 같은, 이완용의 자식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살인자,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자, 안디옥 교회가 세계화가 될 수 있었던 그 힘, 인종을 가리지 않고 절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세우는 그런 넉넉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정말로 놀라웠던 게 뭐냐면, 정말로 백인 교회가 있고 흑인 교회가 있고 베트남 교회가 있고 중국인 교회가 있고 한국인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인종이 모이는 교회는 어디냐? 1000명 이상 모이면 이제 많이 모여요. 왜? 서로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이제 인종이 다른데, 대개 200~300명 이하는 다 그냥 백인들만 있고 흑인들만 있고 중국인만 있어요. 그들이 텃세를 부린다? 모르겠어요. 텃세를 어떻게 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영어를 쓰는 흑인과 백인이 따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텃세 때문에 그래요. 저도 백인교회 한번 적응해 보려고 한 2개월을 한번 다녀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보고 자꾸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처럼 보는 것 같고 너무 잘해줘가지고,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아직까지도 그런 텃세와 아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항상 본인은 몰라요. 난 그런 거 없는데, 우린 그런 거 없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교회, 그것이 정말로 좋은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관을 만들고 많은 기관에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주고 많은 직분을 주고 막 함으로 인해서 나도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그것을 느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더욱더 충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은 자신만 위로받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이 여전도회 또한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잘 돌보기 힘쓰고 잘 세우기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동춘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초대교회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이 초대교회는 사람을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나 자신만 헌신하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고, 또한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직분을 받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보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가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에 다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더욱더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동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